오늘은 아버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단어 하나가 그냥 스쳐가면은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깊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큰 은혜가 있고, 또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그 하나님은 나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입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내가 무슨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해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밋밋하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부탁을 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뭘 못해서, 하나님 뭐 힘이 없어서, 하나님 뭘 가진 게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한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이죠.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 또는 부모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인간이라고, 우리 땅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면 인간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신격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내가 땅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딜 가면은 너 누구 자손이냐, 부모님이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공무원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을 보고 대충 그 가문을 짐작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좀 대단한 집안이구나, 대단하지 못한 집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청와대에 뭐 5년 하고 많은
그런 대통령의 자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 자녀만 돼도요, 아주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집 가문에 인천시장이 있었다. 우리 집 가문에 장관이 있었다. 저도 보면 저도 시장 표창장도 있고 장관 표창장도 있지만은 그 표창장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권세가 주어진 건데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각 나라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건국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건국 신화. 건국 신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조상이 다 신격에 오른 자라는 거예요. 그 건국 신화에 처음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구냐면 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미화시켜서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뭐냐면 한국의 건국 신화는 뭐냐면 단군 신화인 것입니다. 단군 신화인데 이 단군 신화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하늘나라의 임금인 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있냐면 한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 단군 신전을 섬기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주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누구냐면 한인입니다. 하늘나라 임금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한웅입니다. 그리고 그 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곰하고 호랑이에게 마늘을 주어가지고 이제 곰이 여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낳은 게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검입니다. 왕검.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그래서 앞에가 한인, 한웅, 왕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당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게요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단군하고 환인하고 왕검이 있고 한쪽에 누가 있냐면 부처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처도 예수도 다 이게 뭐냐면 단군 밑에 있는 존재들이다. 뭐 이런 의미죠, 이게.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림 그려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보니까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제일 왼쪽에 누구냐면 부처고 가운데가 누구냐면 단군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가 예수고 그 다음에 옆에가 누구냐면 마호메시입니다. 이런 그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 최고라는 거예요. 단군이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그 한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곰과 호랑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매일 이제 빌었어요. 그래서 환웅이 쑥안중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동굴 안에서 이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을 견뎌라.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들어가서 환웅의 말대로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아예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곰은 그것을 끝까지 잘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이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면 단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군이 나와서 그 단군 왕검이 우리의 시조다. 그리고 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왕검이 아달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다가 산신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8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이 단군 신화에 의해서 개천절을 지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의 후손이 되는 것을 열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는 그러한 그 단군 그 설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신이 그 신의 자녀가 후손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요. 어떤 거냐면 황제가 민족의 시조입니다. 네,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그래서 이 중국은 황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황제가 곰과 호랑이 군대와 합쳐서 요싱지방이라는 곳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통일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300살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됐느냐? 옥황상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황상제는 뭐냐면 하늘에서 하늘 세계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옥황상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황제라는 거예요. 그 황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런 어떤 신적 경지에 이른 그러한 후손들이다. 그런 얘기죠. 일본 신화도 있습니다. 일본 신화는요. 일본 신화에는 호니기라고 하는 그 신이 오부신과 함께 이제 강림을 하는데 여신이에요. 여기에는 이 여신이 그 니니가라고 하는 그 니니기라는 사람, 니니기라고 하는 그 손자인데 손자에게 지상으로 내려가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 니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일본 천황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천황의 후손들이 이제 일본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그 조상들은 누구냐? 대단한 사람들이다. 신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신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그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조상님만이라도 우리 그 선대라도 그러한 신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다 어떻게 보면 얼통도 아는 얘기지만은 그걸 믿고 살고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지,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자녀들이 하는 기도다. 이거 자녀들이. 자녀가 아닌 존재는 이게 뭐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설화를 만들어서 뭐 그런 신적인 후손이 되고 뭐 어떤 그 하늘적 그런 세계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그것들은 하나의 설화지만은 우리는 설화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진리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 되새겨서, 첫째는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한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만물의 창조자이며 그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 분을 영접을 하면 태초에 계시는 그 로고스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의 죽은 영을 살려서 산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의를 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려가지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은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물과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 신적 신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거하며 저도 범죄 지음을 하던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씨.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성이 뭡니까? 박씨입니다.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박씨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자와 또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씨라는 것이죠. 씨. 예. 씨가 있어서, 그래서 그 씨에 의해서 그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유전인자. 그래서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 것이죠. 예. 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은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밭에 뿌린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내 안에 씨가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 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씨입니다. 하나님 씨.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씨.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떠도 아유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씨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씨가 같아요. 씨가 같아. 할렐루야. 네, 가끔 이 가라지가 있죠. 교회에 씨가 아닌 게 있어요. 씨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씨 받은 것처럼 딱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라는 것이죠.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엄밀하게 품으면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왜? 씨가 있어서. 우리는 뭐가 있느냐면 씨가 있는 것이죠. 씨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아담의 형상으로 따라서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네.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진짜 자녀만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대로 신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 신이 천왕을 향해 누구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못 불렀지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은 며느리도 생기고 또 사위도 생기고 이러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버님 또 어머님 뭐 장모님 장인어른님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나 아빠 엄마 이렇게 잘 말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부모는 됐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어색하다 이거예요. 씨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씨가 없는 사람은 어색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천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는 천륜적으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애착이. 근데 씨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아우 이쁘다, 아유 잘생겼다 이렇게는 보여도 자기 씨는 이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스러운. 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냐?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씨를 받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다정한 아빠. 그 천륜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영륜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관계도 천륜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적인 관계도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맺어진 관계도 천륜이라고 해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영륜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인데 그게 끊어지겠냐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집니까? 그게요?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남남으로 살아도 멀리 살아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하염없이 우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서 아버지 없이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니야. 본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울다가 엄마를 만나면 막 우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존재로서의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울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한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 천륜보다도 더 강한 영륜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생명의 관계가 70년, 80년으로 끝나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에 맺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기도할 때 감격이나 감동이 그냥 저기 어디 남의 아버지 부르듯이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지금까지도 존재케 하신 그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나의 영이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그렇습니다. 네,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 말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누가 함께 말하느냐면요. 자,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 영도 알고 성령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여기에서 생명적 관계가 맺어진 것인데 이 맺어진 관계를 내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알고 있고 내 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과 내 영이 성령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증거해주고 내 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증거는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증거가 있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체험이나 경험이나 사실화된 것이 없는 사람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뭐 거듭난 건가 아닌가? 내가 천국에 갈 건가 안 갈 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사람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접을 함으로 태초에 계시는 그 로고스 뭐 여러 가지 그냥 일본 신화, 단군 신화 뭐 이렇게 하지만 어설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태초에 홀로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그 태초라는 세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그 태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영접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살아나고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과 내가 아버지의 관계, 생명적 관계, 영적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누가 얘기해서 내게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또 잘 표현해 준 것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거는요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데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다 해서 아버지 떠나면은 뭐 자기가 정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멀리 가가지고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그냥 반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영륜이에요. 영륜. 천륜을 넘어선 영륜. 천륜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오면은 받아주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인간은 죄악의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오다가 그냥 그놈으로 그냥 몽둥이로 두들고 패든지 아니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으라고 그러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맞이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처음에 누가복음 15장 12절 그러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그 아버지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뒷고로 돈.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이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동은 다른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얻는 재산,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아버지죠. 그런데 다 쫄딱 망하고 들어와가지고 찾는 그 아버지야말로 진짜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형은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야,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감동이 없어요, 형은. 근데 탕자는 뭐예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제 그 탕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습, 그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왔을 때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옷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신도 신기시고 또 잔치도 지키고 출고하시고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 돈은 다 어떻게 먹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아버지는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의 자녀로부터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의 후손이 되는 게 목표예요. 목표점이라고요. 네. 신의 후손이 되는 게 목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의 신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아예 권세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끝머리가 뭐냐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종교의 끝이 생명이에요. 끝이. 네? 그 끝에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신의 자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그런 좋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언들 주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다듬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형편과 사정이 이거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뭐 우리 다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를 던져주느냐? 그 문제를 내가 막 싸워서 이기면서
내가 깎이고 부셔지고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되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했으면 아버지는 그냥 얼른 주고 싶지만은 얼른 탁 줘버리고 그냥 다 줘버리고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온 대로 그냥 다 줘버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누에고치가 있는데 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실 같은 것이 팍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그 시간이 가서 구멍을 뚫어서 결국은 자기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이 쫙 벌려지면서 나비가 날라와. 근데 옆에서 여러분들 볼 때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 가위로 뚝 잘라주면은 나올 수는 있었다. 근데 나오면은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빨리 좀 잘라줘요. 나 뭐 힘들어요. 잘라줘 버리면 나와서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니까 그걸 바라보시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막 이렇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거칠고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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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아버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승하며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사랑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